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은요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다윗의 범죄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제사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즉 예배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비록 흠과 약점이 많은 다윗이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마지막에도 넘어질 수 있는 거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무너진 다윗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까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사람이 결국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조심해야 되는 유혹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죄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는 무엇일까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서 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세요?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진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그 죄가 무엇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 다윗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인구조사를 위한 거죠. 과시한 거죠. 무슨 죄죠? 교만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해졌습니다. 다윗과 함께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복속을 시켰습니다. 조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여졌어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여 대적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을 향하여 대적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하시되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대적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세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살거든요.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들이 그 민족 안에, 그 나라 안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하는 게 나쁜 것인가요? 각 나라마다 대체적으로 3년 만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왕으로서 내 백성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죠.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모세도요 광야에서 2번이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의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뭐죠? 민수기죠. 민수기잖아요. 민수기는 영어로 뭐죠? Numbers. 인구조사의 Numbers. 인구조사의 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한 그 동기와 목적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누구에게 시킵니까? 군대 총사령관 요압에게 시킵니다.
군대가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시한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대상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가 조사하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잡고 전쟁을 할 수 있는 20대 이상의 남자들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다윗 왕에게 보고할 때도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보고합니까?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즉 다윗이 조사하려고 명령한 인구조사는 군대 징집 대상자 수였습니다. 자신의 힘과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군대 징집 대상자 인구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큰 나라를 만들어서 다스리고 있는데 나의 군대가 얼마인가 알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죠. 사람은 무엇인가 형통하고 잘 되면 내가 이룬 업적이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지죠. 강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공교롭게도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대놓고 말하죠.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시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충고를 합니다. 요압이 더 믿음 있는 소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요압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권력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폭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요압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얼마인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해 주실 터인데요. 이런 인구조사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라고 반문하잖아요. 그리고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재촉해요, 재촉.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좋고 타당한 말이라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심지어 신앙에 좋은 충고조차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혹시나 충고나 조언을 잘 듣기를 싫어한다면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 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거든요. 또한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상하게도 숫자나 크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돈 좀 벌면 한국에서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하죠? 아파트, 평수에 집착하죠. 교회도 교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성도의 수에 집착하죠. 또 교회 건물의 크기에 집착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교만해진 것이죠. 이런 유혹은 언제까지 있습니까?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고 평화가 임하자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교만해지더라도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인 거죠. 늦게라도 깨닫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죽은 시체는 느끼지 못하지만요, 살아있는 사람은 느낌이 살아있듯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요압의 인구조사의 결과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 마음에 자책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 이전에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인구조사를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모세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아요.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회개합니다. 우리도 죄를 깨달을 때가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어두운 죄를 밝히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변명하는 데 급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우리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잘되면 교만해서 부하 장수 아내까지도 빼앗는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형통하면 자신의 부유함과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거나 지적받으면 급히 금방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를 포함하여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변명과 합리화를 참 잘하는 사람들이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말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죠. 은혜를 구하지 않죠. 왜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은 다윗의 범죄와 예배로 마칩니까?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한 인간으로서 늘 넘어지지만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붙잡으실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언제든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교만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악하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 우리가 마지막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공율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 정말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즉시 회개하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